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광야에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 그리고 광야에 있는 당신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들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광야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영적 거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저는 한 3사람 정도 그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 불만을 그렇게 쏟아놓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어떻게든 불쌍히 여기며 이끌었던 대지도자 모세, 또 사울의 그 끊임없는 그 추적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협을 정말 시시각각대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땅에서 그 아름다운 정말로 그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바로 다윗,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죽도록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하다 순교로 마무리한 그 사도 바울. 저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정말 따르고 싶은 영적 거장들의 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일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정말 띠약빈밭 쏟아지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영적 거장들 모두가 광야 학교 졸업생들, 광야 학교 동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첫 번째, 학비 무료입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학교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참된 진리들, 참 진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학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입학률이 엄청 낮습니다. 경쟁률 없습니다. 광야 학교에 제 발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또 있습니다. 아무나 입학 못합니다. 재벌 총수 자녀들도 돈 싸들고 들어가도 광야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졸업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졸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했다 쳐도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 광야 학교고요. 교육과 훈련 과정 엄청나게 혹독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아주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해서 나오게 되죠. 혹시 이 가운데 광야 학교에 재학 중이신 갈렙 청년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야 학교에 들어갔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신 거 아닙니다. 잊으신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모르는 척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있는 한 선생님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광야학교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친히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친히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광야학교에 있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더 몰려올 텐데, 그럴수록 광야학교에 나를 입학시킨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큰 차이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있는 듯 모르는 듯 하면서 제발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바로 내 옆에 계신 광야학교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역사의 길을 펼쳐가실 거라 저는 확신은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도대체 배우는 게 뭘까요? 도대체 광야학교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입학시켜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야학교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첫째 주에 우리가 좀 다뤘던 주제이죠. 광야에서 길을 묻는 그대라고 해서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찾지도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는 바로 야곱이 이룰 거대한 민족에 대한 비전,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의 친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아버지 정말로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즐겁게 광야 생활하지 않고 장막에서 편하게 지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약속을 그에게 언제쯤 주셨을까요? 굉장히 늦게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편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광야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바로 받아요. 빨리 받은 거죠.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광기 어린 집착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쫓아다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정말 많이 죽을 뻔했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피해라. 어떻게 네가 하면 살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요단왕 같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들이 아니었으면 그 시기를 벗어나고 없었고 또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마지막으로 다윗 한 명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국제정세, 그 요동치는 국제정세를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셨어요. 갑자기 다윗 잡으러 사울이 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제정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움직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뭘 배웠겠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동역자를 붙이시는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만큼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장소는 없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한 우리의 삶에서요? 아니요, 절대 못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때가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인생이 평안한 때가 아니라 힘든 때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 깊게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광야학교에서 여러분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광야학교를 졸업한 그들의 모습,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야학교를 졸업했을 때 과연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럼 이거 한번 되게 궁금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예측하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냐? 학교 설립 목적이요. 학교 설립 목적대로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광야학교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자막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나온 광야 학교 설립 목적입니다. 설립 목적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2세대가 아니죠. 죄송해요. 조금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3일 안에 너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옆에서 도왔던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서막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열게 되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 가족들과 가축들 요단강,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장소죠. 바로 그 장소에 머물게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는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명령이 나왔던 배경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르우벤 갓 그 지파가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서 잠깐 머물렀을 때 보니까 너무 땅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얻는 것보다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땅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 모세 불같이 화를 내죠.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 이게 형제들의 마음을 사기를 꺾느냐, 같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지 않냐라고 막 그렇게 뭐라 했지만 뭐 하나님의 동의하에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자,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피 흘리기 싸우는데 너희가 같이 가서 싸워달라.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얻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좀 끝까지 싸우다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바로 너희의 가족들과 안식을 해라라는 그 조건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때 이 지파들 모두 모세에게 그게 약속을 한 거죠. 자,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것을 그때 그 세 지파와 모세가 했었던 약속을 근거로 오늘 이제 그들에게 끝까지 잘 싸워달라.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선봉에 서달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선봉에서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서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에는요 인구조사가 2번이 나와요.
초반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민수기 26장에서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인원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어제 전자계산기 가지고 두들겼어요. 그러니 11만 580명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요.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몇 명이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싸웠는지가 나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4만 명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7만 명은 어디 있었을까? 이 7만 명은 요단강 건너편에 그 세 지파가 성을 짓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짐승들을 거기다 잘 이제 뭐라 그럴까? 잘 그 성 안에 잘 있도록 해주고 바로 그들을 경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7만 명을 놔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4만 명은 뭐냐? 자, 부양가족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로 그 세 지파 중에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여러분 아마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최정예 군사들 4만 명을 추려서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가족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데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지파는요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두려워할 것이 없죠. 가족들은 후방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만한 정도로 그들은 상황이 갖춰져 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 마음 변해요. 처음에 여러분 원하는 거 얻기까지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지파는 어땠을까? 물론 자신들이 여러분 약속한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빚 갚아야 되는 거 알지만 빚 갚으라고 얘기하면 괜히 그런 거 뭔가 빚 독촉받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들은 좀 달랐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지파들이 맞서서 선봉에 나가서 싸워야 될 가나안 군사들 만만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자손을 보니까 거인 같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과장된 설명이었을까? 전혀 아니에요. 과장된 설명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맞붙어 싸우기 너무나 어려운 민족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큐티 말씀 보고 계시죠? 최근에 그 드보라와 바락이 맞붙어 싸웠던 가나안의 그 야빈이라는 왕, 여러분 그 군대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철기 문명이 발전돼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으니 여러분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정복해가면서 얻었던 무기들이 있겠죠. 근데 완전히 거짓골로 다녔을 것 같아요. 군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신들과 그 가나안 문명에 있는 최신 무기로 최강의 무기로 정말 이렇게 무장했던 군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러면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의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16절 말씀하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워요. 출애굽 1세대는 순종을 못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못했습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순종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따르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랐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했죠. 하지만 출애굽 2세대 광야 학교를 졸업한 지금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무엇이든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고 어디를 보내든 우리들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가나안에 최강의 군대들과 붙어서 저희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장군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 그 증거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의 졸업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땅에 미움이 가득 넘치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미움이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사이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청년들 모두가 이 세상의 미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청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참 많아서, 이게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때 들어보면요, 직장 생활이 일이 어려워서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미움의 관계들 때문에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 공격받고 힘들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시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는 거 참 힘들고, 또 친절한 말 한마디 베푸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이 땅에 많은 직장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정말 광야 학교의 졸업자들로서 이 순종을 여러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학교를 혹시 입학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광야 학교 언제 끝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 학교에 넣으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제가 익히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살려달라, 빨리 끝나게 해달라,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갖추는 자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분과 대화를 나눌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막 우리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자가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뭔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말로 빨리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분과 대화할 때 나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저는 진정한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온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까지 갖는 것이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청을 잘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세 용사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네,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우물을 좀 생각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뱉은 말이었어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있으면서 이 우물물을 마셨던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시원한 우물물 한번 마셔보고 싶다. 자, 이런 말을 그냥 뱉었는데 그 옆에서 세 용사가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요, 다윗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세 명이 단신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와 격파해서 싸워서 그 우물물을 길러와요. 여러분, 이 세 용사가 그 얘기 그냥 뱉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을, 군인들을 사지로 보내는 그런 리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뱉은 말을 세 용사가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었으면 바로 실천에 옮겨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주군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 갈망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경청자의 자세가 저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를 졸업한 르우벤, 므낫세 가치파도 지금 이런 자세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말에 경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의 리더이시고 또 동시에 리더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리더의 말을 지금 경청하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잘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 드리겠다라는 자세를 여러분들 안에 갖고 계십니까?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리더를 위하여 잘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예찬 전사님 어디 계시죠? 귀 좀 막고 있었어요. 귀 좀 막아주세요, 예찬 전사님. 제가 여러분 우리 예찬 전사님 칭찬 좀 하고 싶어서요. 제가 요즘 우리 예찬 전사님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경청하는 자세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하고 참 자주 통화해요. 제 연애 시절 제 아내하고 통화한 것보다 더 많이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통화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무슨 예찬 전사님 고민을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예찬 전사님을 제가 중보기도 하겠어요? 가끔은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업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찬 전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나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할 때 꼭 예찬 전사님이 하는 태도가 있어요. 메모를 해요.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먼저 앞서서 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윤 목사님 얼마나 갈고되면 우리 예찬 전사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또 통화를 마쳤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업무만 쏟아냈는데 저보고 감사하대요. 그리고 가끔이긴 한지 가끔씩도 아니에요. 자주 해요. 꼭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그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마치면서 팀장님,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제 부교육자님이시지만 배웁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의 선임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고백하건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선임 목사님들 전화해서 일 시킬까 봐. 여러분, 이것이 전 진짜 경청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하고
비판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리더의 원함을 들어주기 위한 최선의 자세. 지금 이 광야학교의 졸업자 이 세 지파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후배 교육자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목회 할만하다, 힘들지만 이겨낼만하다, 그리고 분명히 이 목회 잘 돼서 나와 함께 따르는 저 교육자님 잘 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의 헌신이요, 갈렙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청하면요, 여러분들의 조직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경청하는 여러분들 더 부려먹고 더 못살게 굴고, 너 약해 빠졌구나,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저렇게 들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악한 리더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자세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체를 도와주려고 애쓰를 거라는 거죠. 전사님 문 귀 안 막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기쁨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 저는 이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와, 너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할 만한 건 하고 할 만하지 않으면 안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길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갈렙 공동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그 광야학교의 졸업생들과 같은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광야학교를 졸업한 이 세 지파의 최정예 군사 4만 명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 말에 거역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듣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4만 명의 최정예 군사가 여호수아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여러분, 아마 큰 감격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그 4만 명이 그렇게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아마 다른 지파들 봤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 보면서, 야, 우리 여호수아 장군님 말 안 들으면 너희 큰일 난다. 그러면서 장군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할 것이고 사지에 뛰어들 것이니까 당신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호수아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여호수아 굉장히 마음이 고독했을 거라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았던 모세와 아론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그 젖먹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짐승들 데리고 그 최강의 군대가 있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4만 명의 군사들에게, 최정예 군사들에게, 야, 너희들 모세랑 했던 거 기억하지? 너희들 최전선 가서 싸워야 돼. 여러분, 이 말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긴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가장 강력하고 정말로 파워풀한, 정말로 꺼릴 것이 없는 전투병사들한테, 야, 너희들 약속 기억하지? 제일 앞에 가서 싸워야 돼. 여러분, 이 말하는 거 쉽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 세 지파가 싫은데? 나 싫어. 왜 우리 부를 최전선에 보내? 이 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복전제 전체에 여기 사기가 확 떨어졌을 거예요. 우린 싸울 건데 우리 왜 앞으로 보내? 우리가 뭐 총알바지야? 이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호수아가 이 4만 명의 군사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음이 합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합해져 있다는 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리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로워와 함께 마음이 합한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워인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마음껏 사역해보고 마음껏 원하는 걸 펼쳐보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이 합한 자이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광야학교는 혹독한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질 만한 곳이 광야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출애굽 2세 이 세 지파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합한 자로 성장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팍하고 힘들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에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아다오, 너희들만큼은 광야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로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달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그분의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갈렙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메시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